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시편 50편 16절부터는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좀 더 순수하게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릴수록 거짓말이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왠지 날씨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심판하시는 날인 것 같고 이젠 어릴 때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상해요. 언제부턴가 깨닫는 거예요. 그냥 괜찮네. 그냥 내가 잘 할 때에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못해도 그냥 똑같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나 그냥 예배를 잘 안 드릴 때나 그냥 똑같은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그 악인이에요. 악인.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악인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악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네가 왜 내 말씀을 가르치냐, 왜 너는 내 말씀을 외우냐. 방금 우리가 또 함께 하나의 말씀을 봉독했어요. 너는 왜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즉 저 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악인이라고 부르시냐? 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앞에 둘 때는 말씀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앞에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묵상할 때나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뒤로 던졌다.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하나.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그 기둥이 이동하면 나도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 캠프를 딱 만들 때, 그러니까 이 텐트를 딱 칠 때 며칠 있을지 몰라요. 기둥이 머물 때까지라. 그러니까 기약이 없어요. 오래 머무시면 오래 머물다가 이젠 좀 살만한데 또 이동하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그쪽에 내가 적응이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하는 거. 이거를 몇 년, 40년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 텐트를 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모든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메시지인 거예요. 늘 하나님은 중심,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항상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 때 하나님이 확 뒤따라오면서 뒤치다꺼리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이 악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앞에 두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또 대화 나눠보면은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앞에 놓는 게 아니라 던졌다 뒤로.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고 또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기도도 해요. 그런데 평소에 살 때는 던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상을 보니까 우리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이 18절부터 20절까지 범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 10계명. 형제 미워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이웃 거 탐하고 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 삶을 딱딱 이렇게 붙잡아 주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대로 살았다. 내 승질대로 살았다. 승질대로. 우리가 뭐 이거 보면서 나는 도둑질은 안 하는데 난 간음은 안 하는데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내 본능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나의 본능을 굴복시키는 그 주인을 모시는 말씀을 앞에 두는 인생이 아니라 승질나면 승질내고 화나면은 화내고 그 사람 싫으면은 비방하고 욕하고 또 내 마음에 음욕이 불타오르면 그냥 음욕 불타오르는 대로 그냥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이거 행한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안 된 사람 말씀이 기준이 안 된 사람 난 원래 성격이 이래요 난 기질이 이래요 난 충청도에서 태어나서요 나는 저기 경상도 사람이라서요 나는 저기 뭐 강원도 사람이라서요. 맨날 뭐 그런 우리 그 집안이 좀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그 성경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안 되니까 다 사사기를 보니까 뭐라고 써요? 사람들이 다 각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혼잡하고 번잡하고 이 대책이 없었던 때가 사사기 때인데 왕이 없었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법 지키면서 살죠? 우리가 운전할 때에
교통법규를 지키고,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때에 내가 법의 보호와 또 이 나라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법. 좋아서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아주 그냥 신호등은 왜 이렇게 여긴 기냐 하면서 막, 예? 좀 센서 달아놔서 차 없으면 좀 빨리 좀 바뀌게 해놓지. 왜 이렇게 예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순수 시간이 2년이래.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예. 예, 그 정도로. 근데 그냥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허락해 주실 때 가야 되고, 그렇죠? 멈추라실 때 가고 싶어도 멈춰야 돼. 왜? 말씀이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을 올가매고 속박한다. 말씀대로 살면 너무너무 막 내 몸이 몸서리 친다. 몸서리 쳐지죠. 내 죄성은 막 튀어나가고 싶은데 근데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이 악인들은 알지만 법규를 알지만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진 못하지만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만 하나님 그리고 끝나면 뒤로 하고 또 나 살고 이들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실 만큼 우리가 정의해야 될 악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나일 수 있다. 나일 수 있다.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너희들 중에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이 되려고 많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가르치거나 막 이렇게 양육하거나 이런 거 많이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클 거래요. 제일 큰일 난 게 목사예요 지금. 가르치는 건 많이 가르치는데 말씀도 많이 아는데 뭐해요 알아서? 집에서 만약에 내가 아내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고 아이들에게 맨날 아주 폭력이나 휘두르는 아주 그냥 그런 아빠가 된다면 교회에서 천사의 얼굴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그거 뭐가 의미가 있냐고.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그 아버지가 거긴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인데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야 어떻게 당신 하나님 믿냐고 그랬어. 너무너무 학대를 많이 당해서. 저 주변에 보면은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뭐 완전히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해. 아주 그냥 공부에 혈안이 돼가지고 애들 막 쥐잡듯 잡고, 바람 피고, 그리고 사기쳐서 돈 횡령해서 돈 먹고 튀고, 뭐 재밌어요. 재밌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악인이다. 네가 다를 게 뭐냐 이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 경계해야. 안전지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언제 안전지대냐? 죽을 때 안전해요. 죽어야 안전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살벌한 영적 전쟁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여기는 목사 말하는 거예요. 그 삼킬 자가. 혹은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왔다고 이게 대안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기도 왔으니까 다 승리했다.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 밖을 나서면서라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은혜를 받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은혜 주셔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 안심하고 나 위로받고 나 은혜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악인들은 어떻게 했다? 그 축복이 막혔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을 안 내리거든요. 자녀가 아프거나 내가 갑자기 다리가 접질리거나 그게 낫죠. 그러면은 깜짝 놀라죠. 아씨, 내가 요즘에 정신 못 차렸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오히려 이게 축복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하세요? 잠잠히 계세요. 그냥 잠잠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까불었다. 죄 지어도 괜찮네. 하나님은 그래도 나 사랑하시나 보네 하고 그냥 마음을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잠잠하실까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방관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방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죄의 문제가 컸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아니고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진노하세요. 모든 형벌과 저주의 근원은 죄에 있어요. 죄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실까?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기다리신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막 잘못한 대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1년만 더 기다려볼까? 2년만 더 기다려볼까?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언제가 온다? 제가 우리 함께 나누었죠? 때가 있다. 이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다. 하지만 문이 닫힐 때가 있다. 회개의 때가 있다. 또 언제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21절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 날이 온다.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결론이에요. 빨리 돌이켜라. 그날이 오기를 난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난 너희를 정말 축복하고 싶어. 제발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시편이에요. 시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의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앞에 두는 삶. 말씀을 앞에 두는 삶. 내가 내 기질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통제당하는 삶. 우리가 길거리에 다녀보면은 강아지들 보면 너무 예뻐요. 네. 왜 예뻐요? 목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개라도 목줄이 풀리면 긴장해요. 주님의 말씀에 매여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나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